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다 채서 한 목씩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부터 인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보 잠깐 봅니다. 금주의 칼럼. 금주의 칼럼. 꽃샘추위. 겨울이 지나갔다. 봄이 왔다. 그런데 봄인 것 같은데 여전히 매서운 찬바람이 겨울의 바람보다 더 매섭다.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 앞에 선뜻 봄의 따뜻함을 만끽하는 것이 왠지 망설여진다. 겨울의 두꺼운 옷을 훌훌 털어버리고 싶은데 여전히 아침 저녁의 차가운 바람과 온도는 우리로 하여금 두꺼운 잠바에 미련을 갖게 만든다.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어짐에 있어서 이러한 충돌은 어느 곳에나 있다. 역사를 통해서도 그러하고 계절 속에서도 그러하고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러한 과정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야 새로운 시작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사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원하면서도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아니,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어쩌면 오랜 세월 그런 것에 길들여져 있기에 그것이 더 편할 수 있다. 그래서 충돌이 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주관했던 그 존재가 힘이 있고 강력한 존재라면 더욱이 그것을 놓기 싫어하고 놓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나 그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이 모두 다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놓으라는 메시지였다. 그러면서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고자 그 세력이 당연하거니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죽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의 외침과 삶의 기존의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 반발을 하였는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대적하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미 새로운 바람,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서서히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계속적인 충돌이 일어났고 이곳저곳에서 복음으로 일어나는 자와 그 복음을 잠재우고자 칼을 빼들고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봄이 온 것 같았는데 그것도 잠시 이 땅에 여전히 거짓된 진리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했고 다시금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이 기득권을 잡고 참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이들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제 잠시 있으면 영원한 봄이 이 땅에 다가올 것이다. 그 봄이 왔음에도 사람들은 아직도 겨울인지 알고 여전히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냐 복음이 아닌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다. 그 충돌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주변에서 일어나고 기독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아무리 그래도 겨울은 갈 것이고 봄은 오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봄의 햇살을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겨울의 법을 가지고 생명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생명으로 옳듯 하면서도 여전히 기득권의 세력이 두렵고 자신 안에 있는 그 법이 자신을 붙잡고 있기에 망설이고 있는 이들이 있다. 어쩌면 이들이 더 불쌍할 수 있다.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괴로워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더욱더 책망하실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복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 또한 진리의 영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돌아서는 이는 복이고 그렇지 못하는 이에게는 결국 그날에 화가 될 것이다. 봄은 우리가 노력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리면 된다. 율법의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복음이 주는 햇살의 따스함을 누리면 된다. 선뜻 그리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많이 추워요. 근데 꽃샘 추위는 반드시 지나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겁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우리를 얽어매려고 다가오지만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천국을 빼앗으라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잃어버린 천국을 빼앗으라. 사람들은 모두 다 천국을 가길 원해요.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어디 가길 원해요? 천국. 뭐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막상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의 영혼이 감지를 해요. 그래서 죽음이 가까이 오면은 더 그 소원이 간절해. 어디 가고 싶은 마음?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 사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 절에 가서 부처를 믿는 이유, 뭐 각종 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신앙에 열심을 내는 이유 모두 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다 어디 가기를 원해요? 좋은 데 가기를 원해서 열심히 뭐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뭐 기타 신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간다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 성경에는 다른 예수가 나와요. 다른 예수를 믿고 사람들은 뭐야?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 안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알기 전에 먼저 침노라는 뜻을 살펴봐야 침노.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 이 침노는 헬라어로 비아조입니다. 비아조인데 침노하다, 밀고 들어가다 라는 뜻인데요.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힘을 가지고 폭력을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빼앗는 게 침노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해서 강압적으로 빼앗는 것. 이게 침노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힘에 의해서 스스로가 아닌 강제적으로 빼앗거나 빼앗기는 상태. 이게 침노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침노를 당했다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라는 말이 12절 본문에 나오는데 먼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 말은 천국이 강제적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빼앗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힘에 의해서 천국이 빼앗겼다라는 거야. 빼앗겨졌다라는 거죠. 또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말은 결국 어떤 힘을 가지고 밀고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는 거야. 약탈하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들어가서 약탈하는 거야. 이게 빼앗는 거야. 빼앗느니라. 이 두 가지 다 모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빼앗으려니까 뭐가 있어요?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천국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천국은 침노해야 된다.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치열하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라고 하는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천국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러나 결국 이 네 가지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게 하나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오늘 본문 안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을 통해 천국에 대해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두 가지의 뜻을 말씀드리면서 천국에 대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뜻은 이겁니다. 첫 번째 뜻.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즉 침노를 당했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 천국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뱀이 등장합니다. 그 천국의 중심. 사실 천국은 에덴 동산이라고 보면 안 돼요.
에덴 동산이기보다는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사람. 에덴 동산이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중심입니다. 근데 천국의 중심이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누가 다가왔어요? 뱀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어야 될 사람,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사람에게 이 뱀이 무엇을 줬어요? 뱀이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뭐가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뱀의 말이 아담과 하와 안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법이 천국의 중심인 사람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될 사람 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천국이 뭐가 되게 침노를 당한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야 될 그곳을 뭐가 들어간 거예요? 법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사라진 거예요? 천국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뭐를 원했어요?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했어.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뭐가 들어갔어요? 뱀의 말을 통해서 법이 사람 안에 들어갔어요. 법이 들어가. 우리가 알다시피요, 천국은 생명의 나라입니다. 생명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계시록에 가면 천국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 뭐가 없어요? 선악과가 없어. 뭐만 있어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천국은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만 들어가는 곳이야. 그래서 천국엔 생명나무만 있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있는 자는 못 들어가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요. 그런데 뱀의 말에 의해서 천국이 침노를 당해 결국 천국이 사라진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로 사람은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은 뭘 찾으려고 해요? 천국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국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누굴 보냅니까? 이 땅에 사람을 보내요. 복음을 보낸단 말이에요. 계속 천국을 뭐 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람을 계속 보내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복음을 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회복하시고자 이 땅에 아들 예수,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뭘 주기 위해서? 천국을 주기 위해서. 구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그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어.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아요? 일곱 족속이 자신들의 땅인 양 점령하며 살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땅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 사람들을 점령하고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율법이야. 율법이 이스라엘을 장악했어. 율법이 뭘 장악했어? 사람들을 장악했어. 율법이 뭘 없애버린 거예요? 천국을 없애버린 거예요. 법은 천국이 아니에요. 법이 없는 나라, 생명만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들어갔어요? 법이, 선악과라는 법이 이스라엘 땅에 장악했고 사람들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야 하겠는데 율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15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율법을 뺏겼던 자들이고 율법을 가르치고 전해졌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뭘 막았어요? 천국문을 가로막고 그리고 사람들을 두루다니면서 찾아가고 와가지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지금 사람들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그 율법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안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 안에는 율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법이 사람들을 장악해서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더 나아가 목회자들이 계속적으로 복음의 말씀이 아닌 율법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적극적.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 안에 있는 법을 자극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되면 그 율법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계속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다 율법이에요. 모든 종교는. 그건 저기 있는 율법이고 여기는, 아니, 모든 종교,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율법입니다. 그럼 율법의 종교에서 뭐합니까? 절에 가니까 좋은 말 하죠? 율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다 좋은 말 하는 거야. 교회에서도 좋은 말, 절에서도 좋은 말, 성당에서도 좋은 말, 모습에도 좋은 말, 다 좋은 말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법이 자신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사람들한테 말한단 말이야. 오히려 그 법이 천국을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니까 내 육신의 정욕들 있잖아요. 욕심들 이런 것들을 막 죽이는 거. 그래서 내가 막 죽이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뭐하지 않게 욕심들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저거 갖고 싶은데 같이. 그러면 자기의 정욕을 죽이는 것을 날마다 죽노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은 법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법대로요. 법대로 살고 싶은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죽이는 거. 그게 날마다 죽는 거야. 사람은요, 법대로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의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그랬잖아요.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으로 완벽하게 살았던 흠이 없던. 근데 복음이 사도 바울 안에 들어왔는데 그 복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바울 안에 뭐가 작용하는 거야? 제가 오랜 세월 율법대로 살았다는 것들이 계속 작용을 하는 거야. 율법대로 살게끔 만드는 거야. 법대로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자신을 뭐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여기서 나온 사망의 몸은 율법을 따라갔던 자신의 육신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그는 자기 자신 안에서 불쑥불쑥 나오는 그 율법 앞에 정말 애통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얘기가 날마다 자기가 죄를 져서 곤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무슨 죄를 져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인데. 근데 그가 뭐라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고. 그 죄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계속 불쑥불쑥 나오니까 그래서 자기가 뭐예요? 복음을 가진 자로서 애통한 거야. 그래서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여기서 보니까 죄와 싸우되니까 우리가 또 죄와 싸워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죄와 싸워야 돼. 피 흘리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말씀하신 죄도 우리가 짓고 있는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죄를 죄되게 만드는 뭐예요? 율법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그 복음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율법이 뭐예요? 법이 계속 솟아날 때 이 율법을 뭐야 돼? 복음을 가지고 밀어내는 거야. 나는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야. 법은 계속 여러분을 뭐 한다고요? 정죄한다고요. 법은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복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 그때 여러분은 주장할 게 뭐예요? 복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바로 이 율법이 천국을 장악했다는 거야. 바로 이 천국을 다시 우리가 침노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하였는가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걸 통해서 천국은 이렇게 침노되는 거야. 앞서 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을 결국 누가요?
후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사람은 누구야?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요.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눈이 흐리지 않냐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근데 죽었어. 아니 힘이 넘치는데도 죽었다는 거예요. 왜? 모세를 통해서는 어디 못 들어가네?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천국 못 들어가. 그래서 모세를 죽인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 들어가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를 보면은요 치열한 전투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에 갈 때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7족속이 있었는데 물러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거야. 버티는 거. 특히 블레셋 족속은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이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 계속 괴롭히잖아요. 뭐 지금도 모형적인 거지만 그때 당시에 계속 뭐요? 괴롭혔어. 이 블레셋은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는 율법의 모형이에요. 천국을 점령하고 있는 율법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갑니다. 블레셋과 싸우러 가요. 전쟁이 일어나서 싸우러 가는데 그때 블레셋 장수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의 키가 성경은 6규빗이라고 얘기해요. 6규빗. 그는 외적으로 아주 강력해요. 외적으로. 그를 이길 만한 뭐가 없어요? 장수가 없어. 근데 그 골리앗이 율법의 모형이에요. 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었던 가장 강한 군인, 장군. 그가 율법의 모형이야. 그런데 그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더라는 거야. 사울도 뭐의 모형인지 아세요? 사울 다음에 다윗이 나오는데 사울도 율법의 모형이야. 다윗은 복음의 모형이고. 근데 사울은 율법의 모형,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율법을 딱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무서워 떨더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의 모형인 다윗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을 뭐하자니? 무서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율법의 모형인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그는 뭘 가지고 나가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거야. 복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복음과 하나가 되어서 율법을 향해 나갔단 말이에요. 결국 복음으로 인해서 율법의 모형인 골리앗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승리가 온 거예요. 훗날에 다윗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평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9절, 마가복음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빼앗아 오려면은 그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강해. 그러면 그 강한 그 사람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빼앗아요? 제가 가서 빼앗아요? 아니죠. 그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보다 더 강한 자가 가야지. 더 강한 자가 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뭐 하세요? 빼앗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늑탈하기 위해서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 그래야 뭐 하세요? 빼앗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요. 이 땅에 강한 자로 먼저 온 이가 있었어요. 이 세상은 집입니다. 이 세상은 집이야. 이 세상이라는 집에 강한 자로 먼저 와서 우리한테 막 뭐하기 위해서요? 세간을 뿌려놓은 자가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집이야. 사람이 다 집입니다. 집인데 이 집에 먼저 강한 자로 온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이요. 선악과요. 율법이야.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온 강한 자야. 이 세상에 먼저 온 강한 자란 말이에요. 이 존재를 결박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 왜? 우리 안에 뭐가 좀 가득 차 있어요. 그 강한 자가 갖다는 율법이 가득 차 있거든. 이걸 다 빼버려야 돼. 다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이가 오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먼저 온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
오직 예수만 그 강력한 누굴요? 그 율법을 강력한 선악과 첫사람 아담을 모았어요. 결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결국 뭐가 이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천국은 오직 천국에 의해서만 빼앗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 그 천국 복음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즉 예수를 가진 자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천국을 침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를 가진 자만 천국을 침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즉 예수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요 천국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먼저 이 땅에 온 자, 먼저 우리 안에 온 자, 누구야? 그 율법, 그 법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뭘 넘어가요? 그 법을 넘어갈 수 있어. 그래서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야. 괴술에 빠지지 않는 거야. 이 율법이 다 이런 것에 뭐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려면은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은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여러분을 뭐 장악하게 만들어야 돼요. 오직 천국은 복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니 복음을 통해서만 잃어버린 천국을 침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뜻은 또 이겁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단지 명칭만 바뀌었지 절에서는 뭐야? 극락이야. 거기 천국이야. 사람들은 다 천국 가고 싶어. 모든 종교는 다 천국을 지향하고 있어. 그래서 그 천국을 가려고 뭐 한다고요? 애를 쓴다는 거예요. 애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천국을 침노했습니다. 천국을 계속 침노했어요. 뭘 가지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했냐면요. 율법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했다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종교에 가서 들으면은 어떻게 살라고 얘기해요? 선하게 살라고 해요. 착하게 사세요. 왜?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야. 착하게 사.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 법을 가지고 천국을 계속 뭐 했다고요? 들어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가지고는 천국이 열리지도 않고요. 천국이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 그죠? 지도자 모세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죽였어. 기력도 세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는데 죽였어.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지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했어요. 왜요? 모세는 뭐의 모형이야? 율법의 모형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면 율법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한테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의 모형이야? 예수의 모형이야. 여호수아라는 게 예수와야 예수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헬라어는 예수야. 이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복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모형으로 하나님의 구약이 그렇게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율법이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이 계속 사람들을 보세요. 정죄했잖아. 계속 정죄했습니다. 율법이 사람들을 죽였어. 계속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율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율법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기독교도 역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율법에 미혹이 되어서 그것을 놓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말씀을 계속 전해요.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잘 살아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신앙. 예수만 끝내야지 왜 거기에 뒤에 열심히 나와요. 그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다시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법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광명의 천사로 와가지고 사람들 안에 들어간 복음을 교묘하게 복음을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거짓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해. 그게 익숙하거든요. 그냥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말씀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뭘로 막았어요? 그릇과 두루두루 화용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어요. 그러면 그 그릇과 화용검이 뭐냐? 법이야, 법. 화용검, 불타는 검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불, 성경에서 검, 이건 말씀이야. 하나님의 법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불타는 법의 말씀, 율법이에요. 그 율법으로 그 생명의 천국의 길을 막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법으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법으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가지고 천국에 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법을 가지고 가면은요, 뭐가 나를 심판한다고요? 그 화용검이라는 법이 나를 봐요. 그래서 네가 정말 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 걸 뭐 한다고요? 본단 말이야. 그건 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법을 가지고 완벽한 이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다 뭐예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완벽합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어디에 못 들어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외적인지 내적이든지 완벽해야 돼.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완벽한 자만 어디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율법보다, 사람들은 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율법보다 더 강력한 법을 우리한테 제시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율법은요, 가늠하는 게 7계명에 가늠하는 자, 이게 법에 걸리는 거야.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인데. 살인? 우리 사람 죽이는 거 살인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래. 난 마음으로 미워했는데 살인이 돼, 그게. 그럼 법이 더 강력해졌잖아요. 외적으로, 율법은 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더 한층 더 뭐하세요? 법을 강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면 그건 살인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자에게 음욕을 품으면 그건 이미 가늠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적으로, 내적으로 완벽한 자가 있어요.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이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면 다 뭐예요? 다 멸망이야. 다 멸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꾸 선함을 강조해. 사실 그 사람의 내면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 선하면 선한 거야. 겉으로 열심인 거야. 그 안은 상관없어. 우리가 볼 때는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안도 동일하게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완벽, 내적으로 완벽. 니네가 그렇게 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가 좋게 여기냐? 그러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너희는 완벽해야 돼라는 거예요. 제가요, 선하게 사는 거 잘못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사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이지 하나님 말씀은 착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거지 하나님 볼 때는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볼 때야. 그냥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런데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뭐예요? 계속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한다고 우리는 뭐예요? 계속 생각하고 있고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착해졌어요?
전 예수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착해요. 옛날에 착했어요, 저요. 지금도 착해요. 제가 해코지 안 했어요. 이게 뭐 착한 거예요. 믿기 전이나 믿은 다음이나.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요, 그냥 예수 자체야. 예수라는 존재, 즉 복음을 통해서만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완벽하신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완벽하신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네가 예수와 하나 되어야지만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는 거야.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대로 침입하느니라. 여기서 침입도 침노와 같은 거예요. 천국이 침입당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래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천국이 침노당했어. 왜요? 천국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저기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천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으로 가득 차 있었잖아. 율법으로. 근데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복음이 나를 침노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침례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이 맨 처음 허락하신 천국이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권능을 가져야 진리의 영이 내게 임해야 뭐가요? 진리로 싸우는 거야. 진리로 싸우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없는 사람은 진리로 싸울 수 없어. 진리로 싸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대, 사마리아 땅 끝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적인 거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곧 나입니다. 나. 내가 예루살렘이요, 내가 유대요, 내가 사마리아요, 내가 땅끝이야. 나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뭐 해야 돼? 점령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 여기 본문 뭐라 하세요? 증인이 되리라 하세요. 진리의 영이 임하면 네가 뭐가 될 거야? 증인이 될 거야. 근데 이 증인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순교자야. 순교자. 진리의 영이 임하면 네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순교자가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교자라는 게 뭔지 아세요? 순교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하늘나는 새도 뭐가 있고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니까 잠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교회에 뭐라 그랬어요? 교회에 머리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뭐예요? 교회야. 믿음을 가진 자가 다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그 사람 머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가 되는 거야. 그가 순교자예요. 머리가 바뀐 자들이 순교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복음을 가진 자들이 목배임당하는 이유가 그들이 뭐야? 머리가 바뀌는 사건이란 말이야. 순교당하는 게 근데 뭐가 있냐? 진리의 영이 오면은 그래서 머리가 바뀌면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내 몸 전체를 뭐예요? 장악하시는 거야. 나를 장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이 뜻이 뭡니까? 평화의 성이에요. 평화의 성. 근데 이 평화의 성은 곧 하늘밖에 없어요. 하늘.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하여 단장하고 같다.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누굴 얘기해요? 예수. 예루살렘은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예수를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평화의 성의 왕인 누가? 예수. 그분이 어디 출신이에요? 유대 출신이야, 유대.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곧 저와 여러분 나라는 존재 안에 진리의 영이 들어오면요 내가 순교자가 돼. 순교자가 되면은 예수라는 예루살렘 유다가 내 사마리아와 땅끝 내 전체를 뭐 한다고요? 내 전체를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뭐 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났어.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가진 자요. 그 사람이 곧 순교자란 말이죠. 그에게 진리의 영이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오면요 우리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사라져요? 진리가 들어오면 내 안에는 율법이 도덕, 윤리, 율법, 법 이거를 복음이 장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야? 결박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뭐야? 던져버리는 거야. 뺏어가는 거야. 다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으로는 어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이 율법으로 천국을 침노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천국을 침노하고 있어. 근데 절대 침노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뭘 통해서만 예수라는 그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머리가 바뀔 때만이 그 복음을 내가 가질 때만이 천국을 침노할 수 있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누가 소리치고 있냐면요 골리앗이 소리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율법이라는 골리앗이 소리치고 있단 말이야. 세상이라는 골리앗이 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리치고 있어요. 소리치고 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뭐 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법의 소리를 두려워하면 이미 골리앗은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골리앗은 죽었어요. 이미 더 이상 그 법이 여러분에게 어떤 효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자꾸 사람들이 천국을 율법을 가지고 침노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래야 한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로만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예수로만 천국이 침노되어진다고 하셨음에도 자꾸 우리들의 행위를 말하고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법의 사람들이에요. 자꾸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건 법의 사람이에요. 그 법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그릇과 하얀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행위의 책이 되어 계시록에 나온 행위의 책이 되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천국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천국은 예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가면 예수만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 예수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곧 천국이야. 예수가 천국인데 그 예수와 하나 된 여러분이 뭐라고요? 천국이란 말이야. 그래서 천국에 가면 예수와 하나 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된 천국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만 가요? 자, 눈에 천국이 된 사람만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이 땅에서 천국이 되지 못한 이는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천국이 되어야 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법이 뭐야 돼요? 법이 나가야 돼요. 복음이 나를 장악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나는 날마다 죽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법에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그 죄와 싸워야 돼. 그 법과 싸워야 돼. 근데 그건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복음, 진리의 영이 하셔요. 진리의 영이. 그래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뭘 통해서만?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해. 천국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해. 다른 거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을 통해서만.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고 율법에 미혹되거나 속지 말아야 돼요. 거기 끌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긴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예요. 여러분, 예수와 하나가 된 자입니다. 여러분은 곧 이긴 자야. 여러분은 곧 그리스도이고 여러분은 곧 천국입니다. 이것을 뭐예요? 믿으세요. 이것이 믿어지는 분은 지금 진리의 영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율법이 먼저 온 강한 자, 율법이 이미 이 세상을 장악했고 여러분을 장악했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골리앗이 소리치는데 이길 수 있는 장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보내? 예수라는 복음을 보내줬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을 침노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를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오늘 예수를 통해서만 골리앗이 무너집니다. 이미 무너졌어요. 더 이상 그 골리앗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법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도 그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법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장악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결국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 여러분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로 이 복음을 계속 듣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수와 하나 되어 이제 내가 천국이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이 땅에 그런 어리석은 자 너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은 생명의 나라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뱀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선악과를 주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로 어버이 하나님 유토피아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또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아버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속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오직 그 복음을 통해서만 내 자신이 천국이 될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만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리석음 속에 이제 빠져나오길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지금 목말라고 있고 안타까워 애타게 아버지의 말씀을 찾고 있사오니 저들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고래고래 소리치는 그 골리앗의 그 외침에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와 하나 된 바로 내가 아버지는 강한 자를 결박한 아버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내가 더 이상 그 강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자요.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 자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이오니 아버지 우리 성도분들이 더 이상 자신이 오랜 세월 가지고 있었던 그 법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